복 있는 사람이 가는 곳마다 복된 자리가 되고, 또 복된 사람이 머무르는 곳에 그곳이 복된 자리가 되고 유익한 자리가 되고 소중한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 좋은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에 가면 항상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지듯이 여기 모인 여러분들은 복이 있는 사람, 복이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니만큼 여러분이 가는 곳에는 내가 복된 자리를 만들리라, 내가 머무르는 곳에는 가장 의미 있는 자리, 복된 자리로 내가 만들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는 누군가 복된 사람이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 세상을 복된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복을 받은 사람으로, 복된 사람으로 살다가 이 세상을 복된 사람으로, 이 세상을 떠날 수만 있다고 하면 이보다 더 큰 복을 받은 사람이 또 어디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새해를 맞이해서 특별히 올해 새해 표어가 우리 한번 크게 한번 해볼까요? 시작. 주여 말씀으로 새롭게 하소서. 예,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주제인데, 이 주제에 맞추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가장 복 있는 사람으로 한 해를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가장 첫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도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이제 첫 주일부터 마지막, 올 한 해 마지막 그 12월을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은 나는 복된 사람이로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사명감을 가지고 올 한 해뿐만 아니라 일생을 그런 사람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만 있다면 이 사람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이로구나, 야, 복된 사람이로구나, 주 안에서 죽는 사람은 복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복 있는 사람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자, 복 있는 사람이 누군가? 그렇게 질문을 하고, 그리고 1절 말씀에서 아주 요약해서 명쾌하게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1절에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자, 이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시편 말씀의 첫 장인 이 복 있는 사람은 누군가, 그러면서 1절 말씀에서 요약해서 간단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만, 사실은 시편이 몇 편까지 되어 있습니까? 시편이 150편까지 되어 있습니다. 근데 150편까지 나와 있는데 복 있는 사람이 누군가? 시편 150장에 걸쳐서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1절 말씀에서 요약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50장 말씀을 열고 들어가는 키가 바로 오늘 시편 1장 1절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시편 150장에 이렇게 설명해 놨다. 시편 150장에 걸쳐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답을 준다 라고 하시는 것이 오늘 시편 1편 1절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시편에 나와 있는 150장에 걸쳐서 긴 시편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그 긴 시편이
그 시편을 분류를 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지요. 때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 메시아를 찬양하는 메시아시, 그 다음에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감사시가 있고, 그리고 우리 인생에 대한 깊은 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통해서 새로운 인생의 교훈을 발견하는 지혜의 시,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시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그 시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것을 알고 그렇게 살아갈 때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말씀에 새겨 들으시면 누가 복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참 복인지, 그리고 무엇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지 그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답이 바로 시편 150장에 걸쳐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서 오늘 본문에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누가 복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요점 정리하듯이 1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 누가 복된 사람인가 한번 구체적으로 하나씩 짚어가면서 이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 복된 사람인가? 1절 말씀에서 보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 이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두 번째,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이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세 번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자, 간단하면서도 명쾌하죠, 그죠? 이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그 말하는 복과 또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는, 또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복이 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신앙을 가진 사람, 우리들도 때로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 복이 진짜 복이다, 그 복을 받아야 나 행복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짜 복은 아닌 것이지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복과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이 복은 조금 차이가 좀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복은 한마디로 간단하게 요약하면 오복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복이 뭔지 알죠? 건강하고 또 치아가 튼튼하고 자손이 많은 것이 복이고, 그리고 형제들이 우애하고 사랑하며 사는 것이 복이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소유, 재산이 많은 것이 복이다. 그렇게 해서 5-5가지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이것이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은 자기 욕망이 성취되는 것, 그리고 자기 욕심이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자기 욕구가 채워지는 것,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욕심내는 그것이 가지면 복이고, 내가 욕구하는 그것을 채워지면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그것이 자기에게 진짜 행복을 주는가? 그것이 채워진다고 해서 자기에게 복이 되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폐인이 된 사람이 많습니다. 뭐 쉽게 예를 들면 많은 재물을 갖지 않았으면 차라리 폐인은 되지 않았을 텐데, 갑자기 많은 재물을 얻게 됨으로 인해서 그 인생이 아주 폐인이 되어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욕구, 욕심, 또 욕망, 이런 것이 채워진다고 해서 정말 그것이 복이냐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세상 것, 우리들이 그렇게 해도 갖고 싶어하는 은금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행복할까?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은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의외적으로 울타리는 높아진다. 울타리. 여러분, 울타리가 이렇게 높아집니다. 여러분, 울타리가 높아진다는 건 뭐예요? 불안하다는 거예요. 편안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 세상 것을 내가 다른 사람이 갖지 않은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울타리가 점점 높아져. 옛날에는, 지금은 뭐 그런 건 잘 찾아보기가 그런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시골만 해도 그래요. 시골에 뭐 그렇게 뭐 은금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참 이상하게 사람들이 집을 지어놓고 울타리를 만들잖아요. 울타리 이렇게 담을 싸가지고 만드는데, 그 담만 싸는 것까지는 내가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그 담 위에다가 뭘 박아 놓습니까? 유리 깨진 거, 그거를 촘촘히 다 박아놔. 이 울타리 위에다가. 여러분, 그런 거 보셨죠? 그 왜 그래요? 그 도둑놈이 넘어오다가 그 유리병에 찔리라고, 못 넘어오라고, 그래서 울타리에다가 그걸 다 박아놔. 또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새 철조망 같은 거를 이렇게 둘레 감아가지고 울타리를 다 쳐놔. 여러분, 그걸 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나는 당신이 가지고 있지 않은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내가 불안하거든. 그래서 내가 지금 이게 울타리를 높이는 거야. 여러분, 행복한 겁니까 이게? 행복한 거 아니죠.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 것을 가짐으로 인해서 내가 정말 행복한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것이 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오늘 성경 시편에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아주 자세하게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 어른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루 3끼만 먹어도 행복할 수 있겠다고. 하루 3끼만 먹어도. 왜? 그 당시에는 밥 먹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았기 때문에 하루에 1끼 먹기도 하고, 또 잘 먹으면 2끼 먹기도 하고, 그저 1끼 먹는 것도 우리처럼 뭐 쌀밥 먹거나 맛있는 음식 먹는 게 아니라 그저 그냥 뭐 풀죽 써서 먹기도 하고, 그 다음에 미움 써서 먹기도 하고, 그저 쌀 몇 톨 넣고서 그냥 이런 거 해서 시래기죽 뭐 이런 거 해서 먹고 그랬기 때문에 그 먹는 게 참 현찮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3끼만 먹어도 행복하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요즘은 다 하루 3끼 먹는 거는 기본이고, 요즘은 안 먹는 게 복이야. 안 먹는 게. 다이어트 한다고 하루 1끼 먹는 거,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정말 3끼 다 먹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정말 행복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뭘 못 가져서 행복하지 못한 겁니까? 자, 우리는 복의 개념을 바꿔야 합니다. 복의 기준을 우리는 바꿔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의 기준의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그 복에서 헤어나올 수 없어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복의 기준을 바꾸자. 복의 기준을 바꿔야 돼요.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그것까지면 행복하다라고 하는 그 복의 기준을 바꿔야 돼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면 가질수록 울타리는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 성도들은 우리 마음속에 복의 기준을 바꿀 수 있어야 돼.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 복 있는 사람인 줄 아니?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질문하면서 역설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란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길을 걷지 않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야.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앉아야 하는지, 내가 여기 앉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어디 앉아야 되나, 이거를 판단을 잘하고 바른 판단을 할 줄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란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너무나 쉽게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것이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의 기준을 바꿀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되는 줄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 줄을 알 수 있게 돼요.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사는지 그걸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누가 복된 사람인가?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첫 번째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따라서 해볼까요? 생각이 바른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래요. 생각이 바라야 바른 행동이 나옵니다. 바른 행동이 나와야 바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생각이 바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생각을 뭐예요? 맨날 무슨 생각을 해? 무슨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하면 부자 될까? 이 생각만 하는 사람이 있어. 어떻게 하면 생각이 맨날 생각이 거기만 가 있어. 그 생각만. 뭐 그 생각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생각하는 게 맨날 거기만 가 있어. 그 생각만 해. 여러분, 그 생각이 좋은 생각이면 좋겠는데 그 생각이 만약에 바르지 못한 생각이라고 하면 이게 어떻게 복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보면 꾀라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꾀. 악인의 꾀. 이 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생각을 바르게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좋은 생각 많이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쁜 생각이 무슨 생각일까요? 많이 있지요. 부정적인 생각 하는 사람들, 늘 부정적인 생각. 이 사람은 좋은 생각이 아닌 거예요. 늘 부정적인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부정적인 것만 보여. 그 다음에 부정적인 말만 해. 부정적인 행동을 해. 이게 어찌 복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바른 생각, 좋은 생각을 많이 해야 좋은 말이 나오고 좋은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저도 여러분도 좋은 생각 아닌 것이 들어오면 요거는 내가 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돼야지. 그래서 좋은 생각, 바른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면서, 악인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을 대로 너 따라가면 안 돼, 이 말씀인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가 복된 사람이에요? 죄인의 길에 서 있는 사람, 죄인의 길을 걷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다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 같지만 사실 알고 보면 곁길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도 때로는 내가 지금 반듯하게 인생을 걸어간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바른 길을 가지 않고 곁길로 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다가 아이고, 이렇게 가면 안 되지, 내가 이 길을 가면 안 되지, 적어도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이렇게 가면 안 돼,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누가 복된 사람인가,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악인들이, 죄인이 걸어가는 이 죄인, 그 길을 걸어가면 너 죄인이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그 길을 걸어가면 너 죄인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죄인이 걸어가는 그 길로 걸어가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이, 내가 지금 사는 인생에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세상을 살아도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길 가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이렇게 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이 볼 때 내가 이렇게 인생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실까? 내가 이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까? 그거를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걸어가는 이 길에 서 있는 모습이, 혹시 내가 이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너 죄인이야 이렇게 인정하는 건 아닌가,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도 죄인이 서 있는, 죄인이 걸어가고 있는 인생길을 따라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바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세 번째로 뭐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는 우리 다 같이 시작.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거는 자리에 앉아야 되나? 이 자리에 앉아야 되나? 아니면 내가 앉지 말아야 되나?
분별할 줄 아는 사람, 판단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바른 판단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이렇게 판단하고 분별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이것을 해야 되나? 이것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것을 하면은 내게 이득이 될까? 이거를 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 피해는 없을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만한 자들이 앉아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그 자리는 죄 짓는 자리고 그 자리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자리인 거예요. 그것을 한마디로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만한 자, 오만, 5가지 오만한 자, 거기에는 교만, 거만, 불만,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겠지요. 여러 가지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에 나 앉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바른 판단,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또 올 한 해를 그렇게 바른 판단하고 내가 여기에 앉아야 되나? 내가 이 자리에 있어야 되나? 회사에서도 보면은 있어야 하는 자리, 아니면 친구들이 꼭 보면은 어떤 친구는, 예를 들면 술 좋아하는 친구는 그 사람은 맨날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누구를 꼬셔가지고 술을 마시러 갈까, 요 생각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가끔 보면은. 근데 그 사람은 항상 그 생각을 하고 있다가 누구를 타켓을 잡아가지고 딱 찍어가지고 그 사람을 전화하거나 만나거나, 야, 오늘 또 한 잔 이거 해라 해야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사람은 항상 그걸 끌고 가. 그 끌고 가면 어디가 있느냐? 그 자리에 있다니까, 술 마시는 자리에. 여러분,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바른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한 가지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판단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판단을 잘해서, 내가 이렇게 이들과 함께 좋은 이야기 나누는 그 자리에 내가 꽃을 피우고, 또 좋지 않은, 예를 들면 누구 흉보는 이야기, 누구 이런 이야기, 이런 이야기로 가득, 그 안 좋은 이야기로 가득 채워 있는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같이 만약에 그렇게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다면, 또 그 자리가 또 복된 자리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여기에 있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것들에 대한 바른 판단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기준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어? 이게 지금 복 있는 자리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자리인지 좋아하는 자리인지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어?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그걸 분별할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2절입니다. 2절. 다 같이 2절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내가 지금 하는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바른 생각인지, 내가 지금 걷는 인생의 길이 바르게 걸어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걷는 길이 바른 길인지, 내가 지금 앉아있는 길이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있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이 자리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자리로구나,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가까이 하며 살아갈 때 그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살아갈 때 어떻게 됩니까? 3절의 말씀의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다 같이 3절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3절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열매가 되고 여러분의 삶의 형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에게 이 3절의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까? 복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이 3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많은 열매가 맺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형통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 1절에서 말하고 있는 복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3절의 이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올 한 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의 날을 많은 열매로 채우시고, 그리고 내가 가는 곳마다 형통이 이루어지고,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고, 내가 생각하는 그 모든 생각이 좋은 생각이 넘쳐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